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자와 또 예배하는 자들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가 되어지고 함께하는 게 영광을 돌려주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효여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제 몸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감으로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아기에여 하세할 때 주 믿지 않은 영혼들은 큰 소리 외치으로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의 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감으로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끄르머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고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덧쓸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감으로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전염병이 치료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 올라 예배하고 싶으나 몸이 연약하여 오르지 못한 교들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의 전 올라 예배하고 싶으나 이 모조모의 사정으로 예배하지 못한 교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영상 다해 예배하는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지는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안한 온 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교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다가왔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자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시죠. 기뻐하고 감사하자. 먼저 지난주 부활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고 그 이유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받는 자의 모습을 더욱 사모하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기뻐하고 감사하자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자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말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려면 범사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수비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습관,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범사에 감사한 자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불평이 사라지고 짜증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문제를 감사함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망치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망치질을 한다고 했는데 잘못하여 손가락을 망치로 친 것이죠. 얼마나 아팠는지 눈물이 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때렸으니 여러분, 손톱은 아플지라도 손가락이 깨지지 않아서 감사하고 안 부러졌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때로는 잘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약간의 접촉사고를 여러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감사가 늘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더욱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입술에 늘 불평이 달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짜증과 유혹과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됩니까? 이런 문제는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통하여 짜증내고 또 문제를 한 가지 문제를 10가지로 확대해서 보고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시대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감사한 자가 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은 내가 받아서도 행복하지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하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행복했느냐면 사역하는 가운데 궁핍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배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이런 땅을 밟는 곳마다 많은 자들이 주교로 돌아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환난과 매맞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감사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는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찾았던
한국의 위대한 목회자였던 이런 손양원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하는 자의 한국의 모델 가운데 모델입니다. 그는 애양원 교회를 하고 계실 때에 1948년 10월이죠. 그런 두 아들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동인이와 동신인데, 여러분 이 두 아들을 장례 치르면서 9가지 감사를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런 장례를 치를 때 어떤 감사를 했냐면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제 인의 자식에서 순교 자식이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허다한 성도 중에 보배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가장 귀한 두 아들 바치게 됨에 감사합니다. 한 아들 선교도 귀한데 두 아들 순교하게 됨에 감사합니다. 전도하다가 총살당함에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천국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7번째, 총살시킨 원수를 아들 삼게 됨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인이와 동신이를 총살한 안재선 형제를 아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8번째, 두 아들 선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9번째가 8가지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열을 찾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두 아들을 장례 치르면서 그는 8가지, 9가지의 감사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행복하고 먹을 것이 풍성해서야만 감사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대신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붙었고, 여러분,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뿐만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 모든 또 가정들, 학생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먹는 것, 이동하는 것, 사업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하는 그 감사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작은 연단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주를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부활의 산 증인의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패도, 때로는 우리의 망함도, 우리의 좌절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하여 더욱 굳건하게,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모든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자신을 더욱 철저히 돌아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고 선을 이루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인데 하나님의 얼굴이 더욱 빛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네 번째로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욥기 4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욥의 가정에 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신 점들이 있습니다. 욥은 7 아들 3 딸이 사단의 공격 속에 죽고 아내가 남편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몸은 병들었고 모든 재물은 다 빼앗겼고 자식이 없어졌어요. 아내도 도망갔어요. 있던 재물 다 빼앗겼어요. 그럼에도 이 욥의 입술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주시되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되 7 아들과 3 딸을 주셨고 또 처음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하나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습니까? 감사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감사 조건을 찾아보면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감사하잖아요. 볼 수 있는 것 감사하잖아요. 먹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각자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누워있기에 병상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몸이 아픈데 자녀가 건강만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감사를 찾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입술이 인색하고 또 불평과 원망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덜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도 덜하고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에 우리를 이제는 산제사 산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가 사라지면 입술과 삶이 원망과 불평과 인색함으로 바뀌어지고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자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기쁨을 어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곧 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는 또한 저의 감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감사가, 더욱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그날까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자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이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었던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욥 같은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공격을 받는 그 가운데도 두 아들을 장례 치르며 9가지 감사를 통하여 많은 교우들에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의 사랑을 친히 표현했던 손정호 목사님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극복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욱 섬기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께 한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감사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지고 감사하여 더욱 성숙한 자가 되어지고 감사로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받아들이는 온 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적의 동 역사하심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원하는 온 교들
신령 신령 위해 가정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신가, 하나님의 치료하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